자, 여러분, 어릴 때 이제 드렸던 우리 예배하면 어떤 그 기억이 있을까요? 제가 좀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면, 무시무시한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또는 집사님이 긴 짝대기를 들고 있다가 예배하다가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눈을 딱 뜨면 바로 머리로 딱 날라와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 눈 떴는데 너 왜 눈 떴어? 하면서 딱 머리를 맞죠. 예배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조금 떠들면 나가서 엎드려 버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규율 또는 율법적인 것이었고, 또 예전에는 또 이게 마루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또한 예배에 어떤 진지하게 드리는 모습은 어떻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1시간 넘도록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예배들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갑자기 무슨 열린 예배라고 하고 구도자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이머징 예배라고도 하는 이 다양한 어떤 예배의 형식들이 우리 속에 소개되었어요. 막 장로교 전통의 그런 순서가 딱 짜여진 숨죽일 것 같은 그런 아주 진중한 이런 예배 속에서 찬양을 막 하다가 말씀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한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인지 아닌지 어떤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예배들을 쭉 했었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한 교단은, 또 한 교회는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만 열린 교회냐? 우리는 닫힌 교회냐? 닫힌 예배냐? 이런 식의 공격 때문에 이름을 뭘로 바꾸죠?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웃에 있는 교회 또는 교단마다 다양한 예배 형식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예배를 드리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면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당위적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 가운데 있을 때,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광야로 가는 목적이 뭐죠? 모세가 강팍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노예들과 함께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궁극적인 싸움이 뭐죠? 그 가나안 토착에 있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을 내가 의지하고 그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에 내가 동화되고 그들의 신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우리 집과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섬길 것인가?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우리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갈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도 다 뭐에 있다가 있습니까? 예배에 잇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배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보가 있죠. 이 주보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죠. 이 순서도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순서도 의도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순서 한 순서, 설교만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성령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강복선언, 축도까지 이르는 그 모든 순서는요, 바로 메시지예요. 말씀입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늦게 오면 예배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설교 말씀만 들으면 돼.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나머지 순서에 대해서는 그 값진 보물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정하는가?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은 뭘 기준으로 하는가? 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 문서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문서들의 기준은 어디로 하죠? 성경이에요. 우리 헌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소요리, 대요리, 문답, 정치, 그 다음에 뒤에 신앙 고백서 등이 이렇게 순서로 붙어 있고요. 그 앞에 바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잘 공부를 하고 참조해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순서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잘 되새기면서 또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딱 정할 때 이웃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지, 잘 나가는 또는 문화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지, 거기를 본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표준 문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과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헌법의 예배 모범 그리고 예식서를 기준 삼아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이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이 순서마다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 순서마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은혜를 받겠죠.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고백하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단이고요, 교파고요, 교회고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순서 안에 있으니까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성경의 어떤 그 방대한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그 사도신경을 배워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선서하고 담임 목사도 되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설교나 양육이나 또는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나가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개혁주의 고백 문서의 기초로 하고 그걸 참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 경계, 우리 목사님은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그걸 적용해, 우리 목사님은 어디 저쪽 교회가 한번 이렇게 놀러 갔다 오면 그걸 또 적용해서 교회가 막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목양, 설교 또한 교회의 모든 그런 방향성들은 신앙 고백 문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고백한 내용대로 공부하고 나누고 토론해서 그 방향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예배 모범, 헌법, 그리고 성경 또한 신앙 고백 문서들을 참조해서 함께 토론해서 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예배 모범, 이걸 함께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개혁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다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순서를 잡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막 비판하고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원리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향유하고 적용점을 잘 찾아서 공교회가 가지는 일치, 평화, 사랑의 확증의 그 기초를 딱 두면서 함께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머리를 맞대고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예배의 모범들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건 17세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맞을까요?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그때는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 것을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읽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집집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씩 되잖아요. 차에도 실려 있잖아요. 부적처럼. 예? 앞이나 뒤에. 또 여러분 뭐 화장실, 식탁 곳곳에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시절과 오늘날 우리 시절과는 이게 좀 달라요. 그런 환경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원리를 찾고, 또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걸음들을, 또한 로드맵을 우리가 딱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배 모범 1강의 이제 서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있고 예배를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그런 모범 문서를 읽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과 함께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헌법, 예배 모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중구난방에 그냥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메시지구나, 순서도 성경 말씀이구나, 설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나누어서 본다 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겠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듭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는 거죠. 어디에 원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겠지요. 자, 그런데 예배 모범도 성경을 근간으로 했긴 했지만 성경적 신학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모호해요.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 오늘날 같이 주보에 딱 실을 만한 뭐예요? 이 순서를 딱 도표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이거다 하진 않죠. 그리고 또한 지난 2000년간 뭐 신약의 시대를 딱 보더라도 교회사를 볼 때 예배드리는 방식이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예배의 형식들이 꾸준히 변해왔죠. 왜냐하면 또 예배의 장소도 가정에서, 회당에서, 광야에서, 또 그리고 점점 더 이제는 교회라는 그 건물적 형태를 지니고 나아가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중세 시대 때 딱 들어오자 또 예배가 굉장히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16, 17세기를 지나면서 예배가 또한 잠시 회복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전통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전통적 예배, 트래디셔널한 예배가 있고요. 또한 이제는 탈의식적인 트렌디한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예배의 형식 또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진저의 운동이 있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뭐 19세기 때도 뭐 신비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거나, 또는 그런 퀘이커 고도들은 막 이렇게 몸이 떨리는 그런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예배, 뭐 구도자 예배, 이런 식의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서 오늘 전통적인 예배에 너무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아 하는 것을 이렇게 부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떤 방향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청중들의 욕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방법론에 따라 지금 그렇게 예배가 규정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가야 되는가? 이 두 단어가 항상 묶여야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함께 모이죠. 설교, 성찬, 찬양, 기도, 헌금,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 등 다양한 교제들을 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배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어요.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도 뭡니까?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도는 왜 하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죠. 선교는 왜 합니까? 그 자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방 민족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함께 공교회로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절에요,
성도의 교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예배와 교회론에 관련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를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도 이제 신앙 고백서 안에도 제가 한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25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보편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개체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규례를 집행했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신앙 고백서를 딱 보니까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공예배가 얼마나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통된 교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교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참된 예배와 참된 교회를 나눌 수 있는 표지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이름, 사월교회 이름 풀네임으로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바로 사월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 교단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이 교회라면 다 똑같은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교단이 무슨 교단인가? 이게 뭐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교단이 한 300여 개가 돼요. 와, 많죠. 자, 거기 안에 그 메이저 신학교, 그러니까 이제 큰 신학교를 가지고 그 교단을 형성해서 건전하게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4군데를 소개할까요? 통합,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가 다르죠? 원래 이제 한 교단이었어요. 이 4개가 다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WCC 때문에,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갈라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신학교들,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신학교들, 우리 합동은 총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여러분 여기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등, 자, 이런 대학교의 이 교단이 우리가 속한 교단 신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교단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헌법이라는 게 있고, 헌법 안에 바로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요, 거기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공통적인 그런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좀 기초 지식을 한번 쌓아보면 예배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거죠? 한자로 말하면 절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워십 하면 또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worth, 또 ship 해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뭐 이런 것, 또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정의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건 좀 거두절미하고요. 뭐 또 신약에 있어서는 뭐 절대적인 존재 앞에 무릎을 꿇다,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의미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하는 사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서로가 이제 좀 얘기하면서 제가 좀 유난히 주일 공예배라는 표현을 쓰죠. 공예배. 그럼 사적인 예배가 과연 뭐고 공예배란 뭔가? 우리가 보통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 또는 무슨 소예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공예배와 그 나머지는 뭐 경건회나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럼 사적인 예배라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뭐 큐티라든지 개인 경건회라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가정에서 예배 이런 것들이겠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적인 예배를 늘 평상시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갈 수 없겠죠.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공예배 속에 하나님을 진정, 공경과 경외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사적인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 또는 삶의 예배들이 다 어디에 규정됩니까? 공예배에 규정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요. 큐티를 합니다. 그런 해석학적 기준을 어디서 우리는 배우죠? 저 무슨 다른 교회, 저 어디 해외에 있는 무슨 그런 신학자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말씀 강론, 주일 오전에 공예배 때 나오는 그런 담임 목사의 말씀 속에 있는 해석학적 그 토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공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교회의 신학적인 틀, 그들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가는데 기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목양을 하며 어떻게 우리는 양육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걸어가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는가, 동일한 해석학적 창문과 그런 틀을 가질 가장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게 바로 주일 오전 공예배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설교가 아니죠. 그저 하나의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첫 모임으로 나타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모였던 그 예배가 바로 공예배로 우리에게 줬죠. 그 안에 요소가 뭐가 있죠? 말씀과 성찬과 기도가 있는, 그리고 모든 세대가 아우러져 있는, 그게 바로 공예배이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예배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붙이죠. 돌예배, 감사예배, 무슨 축하예배, 졸업예배. 여러분, 졸업예배 또는 학위예배,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주일 오전 공예배 때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기독신문에 버젓이 나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공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 오전 공예배 외에는요, 우리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미나나 강론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카테키즘, 교리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부했고요. 또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 또 수요도 여러분 3일 기도회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어느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 좀 더 열심히 모이고 좀 더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배라는 이름을 다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모임들마다 뭐 전도회 예배 또는 뭐 무슨 예배로 다 무분별하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예배라고 하는 이 의미가 퇴색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적인 예배, 공예배, 이 굉장히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예배만이 진짜 예배고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 안의 기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결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 관점 속에서, 기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적인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예배도 드리고 또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런 공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 사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에 다 선순환적이에요. 주일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가 없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면 주일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예배를 강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신약에도요, 모이고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모임들이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화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교회론적으로 한 지체요 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늘 말하지만 한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예. 뭐 글자는 여러분 대충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 새 가족이 와서 또 교회에 정착한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 회원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사월교회라는 이 지역교회의 한 몸으로 잇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뭘 하죠? 예, 세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몸으로, 우리가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신학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주일 학교 또는 삶의 예배, 개인의 예배, 또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예배를 빠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월교회 교인 안으로서의 회원으로 굉장히 멤버십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몸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공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이제 우리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주된 목적이고 이유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나나요? 인간만이 어떻게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 자체는 뭐예요? 배움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각 순서는 곧 말씀이다.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부르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하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뒤에 가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고백과 강화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일으켜지고 굳건하게 됩니까? 바로 공예배 때 듣는 말씀 설교,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강화되죠. 자, 다섯 번째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태아 때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한 장소에서 한 시간 안에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른, 아이, 중년, 노년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동일하게 교제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자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우리 자녀들을 같이 함께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숙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데요, 믿지 않는 자의 중생과 회심. 예배는 하나님 믿는 자, 신자만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나 오늘 전도, 선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 설교를 통해서 뭐랍니까? 전도가 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는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가 뭐예요? 바로 주일 오전에 드리는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오전 공예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까지의 거듭나는 이 과정 자체 전체가 다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성경에 있어서 예배의 큰 원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또는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 진리 안에서, 이 말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라고 하는 의미고요. 당연히 우리는 내 공로, 내 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
성령님의 의존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도우시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교정을 따라,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방법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적인 원리예요. 큰 틀의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었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의적이죠.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요, 교회가, 교황이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면죄부도 만들어내고 칠성례도 만들어내고 또 성인숭배 사상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바로 간다, 직행하는 그런 KTX와 같은 그런 그 교리로서 성지순례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신약 성경 단방, 구약 성경 단방, 개혁교회 단방, 이 단방이라는 그 의미를 그래서 좀 더 부여를 해요. 중세 시대 때는 이와 같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니까 예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배 전부 다 이제는 사제들만 누리는 거예요. 사제들이 말씀하고요, 또한 찬양을 부르는 독특한 그 훈련된 사람만 찬양을 부르고요. 근데 그분들 얼굴도 못 봅니다. 청중들은 저 뒤에서 그냥 구경하는 게 예배였어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분위기 자체 모자이크가 딱 돼 있고, 또 교회 가면 굉장히 큰 건물, 왜 크게 지었을까요?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은혜를 받거든요. 바깥에마다 성상 그리고 성인들의 모습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숭배하게 해서, 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른 어떤 성인들에게도 절을 하고 숭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자, 루터파 교리는 뭐냐면 바로 성경이 하지 말라 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허락된다. 이게 굉장히 넓죠. 개혁파 교회는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좁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시편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정적 원리를 성경에 따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원리에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신앙행위가 또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까 우리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봤어요? 형식적인 원리.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내가 드릴까? 이게 이제 지금 주된 관심사죠. 거기만 살짝 기준에 맞추면 난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꾸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맺었고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를 맺었다. 누가 주도하셨죠? 피조물인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노예였고 죄인이었고 희망 없는 존재들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 봉헌도 드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우리 목사님, 우리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헌금 열심히 해야 돼.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모든 생명과 또 우리 모든 소유를 주셨다는 사실들에 대해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11조를 내가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뚝 떼서 무슨 개평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내가 떼어서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내가 헌금을 성실하게 하고 11조를 잘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렇게 규정하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기계적인 어떤 11조를 떼고 기계적인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개혁교인들도 10의 2조, 10의 3조를 하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했습니다. 도저히 진짜 형편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 또는 그 교회의 당회원,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상담도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화의 원리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규정적 원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칼빈도 이 규정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예배는 순서를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 정황과 지혜에 따라서 적절한 순서, 그 예배를 순서를 정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회가 또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이와 같이 예배의 요소, 예배의 순서들을 잘 공부해서 신앙의 고백 문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인위적인, 인간적인, 인본적인 요소를 딱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컴팩트한, 아주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딱 떼어서 예배를 잘 드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올 한 해에는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의 인도자인 이 목사는요, 중보자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구약시대의 제단이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저는 인도자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예배가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축도가 끝나며 강복이 끝날 때까지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세시대는 아니었죠. 이 사제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그렇게 복을 베푸는 하나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성찬을 베푸는 것도 무슨 신비한 마술과 능력을 베풀어주는,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는 것,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그런 권력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경꾼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규정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문을 잘 읽고 또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그 규정적 원리가 잘 우리의 시대에 맞게끔 그 원리와 근본 질서가 맞도록 그 예배의 초점을 잘 맞춰서 순서도 잘 정하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과 또는 규정들을 서로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 바른 예배를 드리며 그 바른 예배가 우리 안에 행해질 때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또한 사적인 예배,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10주 동안 이게 조금 이제 첫 주 때는 당회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순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주 연결되어서는 못하겠지만 항상 여러분이 이 책 들고 다니셔서 심심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한번 같이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100년 또한 바른 방향의 예배의 모습들로 서로가 한번 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과 진리와 또 경애와 공경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예배, 능력 있는 예배, 깨끗한 예배, 순결한 예배, 멋있는 예배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